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광교에 있는 하나비전교회 이현수 목사님입니다. 원천 침례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하다가 한 3년 전 분립 개척해서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또 귀한 종입니다. 오늘 우리 이현수 목사님 나오셔서 낯설지 않은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박수로 우리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두려운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사실 저희 부친도 암 수술을 2번씩이나 하시고 지금도 치료 중에 계십니다. 작년 한 해 동안은 계속 제가 모시고 병원에 다니면서 항암을 하시고 지금도 이제 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한 10년 동안 2번을 그렇게 수술 하시는 걸 모시다 보니까 그 환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또 가족들의 수고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정말 공감할 수 있고 또 와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뵐 때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의 말씀 또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또 위로받으시고 또 격려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욥기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욥기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경이로움에 사로잡힙니다. 정말 놀라운 느낌이 항상 들어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욥이 이 고백을 할 때에는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의 고백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최소 4000년 전에 고백한 고백입니다. 다윗 이전이고요, 모세 이전이고 아브라함과 거의 동시대 사람입니다. 욥이. 그러니까 이때는 성경책은 고사하고 선지자들도 거의 없었던 시절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너무 희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은커녕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주 간헐적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셨지만 충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욥은 정말 사면초가였습니다. 재산도 다 잃고 가족도 다 잃고 자신도 병들어서 거의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위로한다고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하는데 위로한답시고 와서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의 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네가 무슨 잘못을 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거지. 의인이라면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복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잘못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욥이 물론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도 믿는다. 그런데 나는 그런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강변합니다. 그러나 욥기서를 쭉 읽어보면 그렇게 말하면서도 욥이 스스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스스로 내가 어떤 특정한 죄 때문에 이 결과를, 이 벌을 받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나 스스로는 의롭지 못한 죄인이구나, 그것은 깨닫습니다. 비록 현재의 고난이 자신의 특정한 어떤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죄가 없다고,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욥이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구해줘야만, 오늘 말씀에 대속주가 있어야만, 구원자가 계셔야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하면서 고백한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경이적인 일입니다. 계시가 희박하던 시절, 희미하던 시절, 성경책도 없던 시절, 선지자도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던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희미한 가운데서 히브리서의 표현에 의하면 증거는 받았지만 그 약속의 실체가 모르던 시절이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희미했던 시절에 욥은 스스로 의인이 아니며 죄인이며, 그래서 나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누군가 나를 구해줘야만, 대속주가 대신 나를 구해줘야 되는 분이 계셔야 함을 알고 이렇게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뼈와 가죽만 남았지만 이제 육체 안에 있든 육체 밖에 있든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 대속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안 놀라시는 표정이시라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고백이 오늘 말씀에 이어집니다. 이렇게 육체 밖에서 육신으로는 죽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을 확신하지만, 그 대속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볼 것을 확신하지만, 그 하나님을 뵐 때에 낯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잘 아는 친근한 분처럼 하나님을 맞이할 것이다 하면서 확신 가운데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과연 얼마나, 어떻게 욥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천국에서 하나님을 뵀을 때 낯설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신비로워요. 전에 그 치유로 유명한 권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꿈을 하루는 꾸셨는데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꿈에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너무 반가운 마음에 그 권사님 막 달려가고, 예수님, 저예요. 저 모르시겠어요? 저 암흑의 권사예요.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람들을 치료하고. 근데 예수님이 얼굴 표정이 모르시는 얼굴로 당신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저 암흑의 권사입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람들 많이 치유하는 가운데 이제 천국에 왔습니다. 저 알아보시겠어요? 했는데 예수님이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른다,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엉엉 울다가 꿈에서 깨어났다는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 꿈에서 깨어난 다음에 크게 회개를 하시고, 내가 나의 이름을 날리려고 하는 건지 주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건지 크게 회개하시고 다시 사역을 잘 감당하시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엉뚱한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권사님쯤 되니까 예수님을 알아본 것 같아요. 저는 천국에 하면 예수님이 나를 알아보고 못 알아보고 이전에 제가 예수님을 못 알아볼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문득.
나중에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누구실까 찾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목사라고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하고 했는데 지식은 늘고 감동은 받는 것 같은데 정작 예수님 마주하면 예수님인지 못 알아볼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이 욥의 고백을 읽으면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책은커녕 선지자도 없었던 그 시대에 욥은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기에 낯선 사람처럼, 낯선 분처럼 여기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만큼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시면 예수님 알아보실 것 같으세요? 뭘로 알아보시겠어요? 머리가 길고 뭐 찬송에는 나오죠. 우리가 손에 못자국을 보고 알아볼 거라고. 근데 저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천국 가서 막상 주님 뵀는데 주님인지 못 알아볼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 욥의 고백을 보니까 내가 낯선 사람 같지 않을 거다. 낯선 분처럼 낯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열심히 나는 교회 생활을 하고 주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지만 정작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친근하게 뵙고 있는지,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종교 활동은 많이 하지만 정작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혹시 껍데기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정작 내가 하나님 만나면, 우리 주님 만나면 못 알아보지는 않을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천국 가면은 우리 주님 대번에 알아보실 자신 있으십니까? 욥의 고백처럼 낯설지 않게 우리 주님 뵐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욥이 계속 얘기해요. 이 때문에 내 마음이 초조하다. 초조하다는 말은 초급하다. 원어를 보면 이제 애간장이 탄다. 우리 주님 다시 만나서 그 친근한 얼굴을 뵐 생각을 하니까 내가 정말 애간장이 탄다. 빨리 우리 주님 뵙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뵙는 것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세상 살면서 세상 사는 게 힘들어서 빨리 천국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 부친도 이제 빨리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빨리 뵙고자 하는 마음보다 세상이 힘드니까 도피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은 아닌가, 저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이 낯선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친근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을 그토록 뵙는 것을 사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것은요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얘기예요. 지금 얘기가 아니라 정말 계시가 희미했던 그 시절에 욥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으면 내가 천국 가면은 하나님을 뵐 텐데 그분은 정말 내가 낯선 분처럼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했을까요? 욥이 그 고백을 한 이후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실제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간헐적으로 희미하게 자신을 내보이셨던 하나님이 아예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호련히 훅 우리 인생과 역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어스름의 희미한 불빛은 사라지고 모든 것이 이제 선명하고 확실해졌습니다. 그분의 오심으로
언약과 계시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났고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압니다. 증거와 약속을 확실히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그 4,000년 전에 욥의 마음에 100분지 1이라도 그 확신과 사모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도 없었던 시절에 욥은 대속주 예수님과 심판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고 그것이 욥에게 위안이요 힘이요 소망이요 동시에 그의 삶을 돌아보는 요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미 확실하게 드러난 예수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그보다 더 훨씬 희미하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그냥 하던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구원자가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고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을 확신한다. 내가 죽어도 육체 밖에서라도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때 뵙는 하나님은 낯선 분이 아닐 것이다. 그렇게 주님 뵙기를 갈망하며 내 마음을 쏟아 붓는다. 이것이 욥의 고백이었으며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친근하며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갈망하는 가운데 반감으로 우리 주님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